제가 늘 성경 공부할 때 이 화면을 보여드리죠. 어떤 본문이든지 성경은 해석한 후에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성경을 읽든지 모르고 읽든지 우리는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어떤 본문이든지 성경을 대할 때 두 가지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는 해석을 하고 그 다음 적용을 해요. 이 두 가지를 잘하는 것을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말씀에 따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 먼저 뭐 해야 돼요? 해석하고 그 다음 뭐예요? 적용하고, 이렇게 해볼게요. 우선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나는 누구예요? 한 단어 한 단어씩 보면 돼요, 여러분. 내가의 내는 누구예요? 나, 바울이죠. 바울 지금 어디 있어요? 그때 그곳에서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요. 네, 첫 시간에 다 했어요. 너희는 누구예요? 빌립보서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겠죠, 그죠? 네, 내가 너희를, 지금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인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죠. 무슨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해야 하고 나의 하나님이기도 해야 돼요. 내 하나님. 그리고 감사하자.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요. 참 귀한 교회예요. 간구할 때마다 기도한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기도해요. 이거 거짓말 아니잖아요. 바울이 늘 하고 있는 걸 편지에다가 쓴 거예요. 내가 빌립보 너희 교회와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 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항상 기쁨으로 기도한다, 간구한다. 왜냐하면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첫날은 언제예요? 바울의 선교팀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맨 처음으로 가서 복음 전했어요. 첫 번째 선교사예요. 바울의 선교팀이 빌립보에 가기 전에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적이 한 번도 없고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이 바울의 선교팀이 빌립보에 복음 전하려고 갔던 첫날, 그 초창기부터 이제는 지금 이 순간까지겠죠?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선교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6절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착한 일은 뭘까요? 문맥을 봐야겠죠? 선교에 동참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선교 사역에 함께하고 있는 일을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이죠. 네. 어느 교회가 선교사들을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면서 선교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일에 헌신하고 있어요. 착한 일이죠. 그런데 그 착한 일을 빌립보 교회 안에서 누가 시작했어요? 목사가 시작하고 장로가 시작하고 교회 리더들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믿음을 주시면서 너희들의 삶을 주장하셔서 너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재림, 그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그날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 부른 거죠. 주일날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예요. 너희 안에서 이 선교라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우리가 누구예요? 로마에 있는 바울의 선교팀이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왜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재림의 날까지 유지되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나라로,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인가?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첫 번째. 두 번째,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의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근데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우리 한글 성경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에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거 바꿀 수도 있어요. 우리 선교사들이 혹은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해요. 저는 문맥상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착한 일을 하고 있는, 살아남는, 생존하는 교회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의 근거가 뭐냐? 첫 번째는 선교사들을 성도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한글처럼 번역해도 돼요. 한글 성경처럼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왜 바울의 마음속에 있겠어요? 그들이 함께 동역하니까, 동역자니까. 선교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선교사가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매임과, 지금 감옥에 있는 이 매임에 함께 동참하고 있어요. 선교사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한, 언제나 선교와 전도는 이 두 가지 작업이거든요. 변명과 확정하는 거예요. 변명한다라는 거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변명이라는 뉘앙스가 좋지 않죠. 변명 이러면 싫어하는 부정적인 단어인데, 여기서 쓰인 변명이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거짓말로 이렇게 변명한다는 뜻이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변호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변호한다, 이렇게 지금은 번역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한 공격들이 많잖아요. 기독교에 대한 공격들이.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굉장히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오해나 공격이 많았어요. 그것들을 선교사들은 바른 내용을 가지고 변호하는 거죠. 기독교에 대한 부당한, 잘못된 공격들을 변호하는 것, 진리를 가지고. 그 다음 확정하는 것은 이제 진리를 증거하면서 확신을 심어주면서, 이게 선교고 전도죠. 한편으로는 기존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로 발생한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바로잡아주는 변명, 변호.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견고하게 확증시켜주면서 믿음을 굳게 세워주는 확정. 이 두 가지로 선교하거든요. 바울이 한 게 결국 이거죠. 가는 곳마다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확정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설교라는 게 그런 거죠. 한편으로는 복음을 변호하고 한편으로는 복음을 확증하고. 이 선교 사역에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은혜라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면서 너희가 동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선교사들을 품고 동역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단순히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매인 것과 복음을 전하고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살아남을 거다, 너희 교회는. 이렇게 보는 거죠.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6, 7절. 네, 마지막 8절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바울은 경솔하게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거짓말 아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너희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열망하고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고 보고 싶어 하는지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라고 편지에 쓰는 것이죠. 네. 본문에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 무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기도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 사역에 나와 함께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이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에 감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면허 따고 운전 안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오늘 본문은 바울하고 빌립보 교회 사람들 이야기인데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너희도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3절부터 봐야 돼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제 적용이에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는 바울은 그냥 수도꼭지 같은 생각, 항상 바울 생각하면 수도꼭지 생각이 나요. 틀면 감사가 나오는 사람. 왜 수도꼭지 틀면 물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냥 바울은 꼭지 돌리면 감사가 쏟아져 나와요. 이것이 놀라워요. 바울 서신을 볼 때마다.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터져 나오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옥에 갇혀서 언제 끌려나가가지고 죽을지 모르는, 처형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감사해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사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바울은 항상 간구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3번부터 보세요. 기도는 가로와 가로로 하는 것이다. 괄호에 들어갈 게 뭐예요? 기도는 무엇으로? 다 써 있잖아요. 무엇으로? 기쁨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상 하는 거예요. 하다 말다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기쁨으로 항상 하는 거다. 어린 꼬맹이한테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손을 모으고 눈을 꼭 감더니 울더래요. 이 어린 꼬맹이가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그런 모습만 봤으니까요. 기도 좀 해봐. 어른들이 시켰더니 눈 질끈 갖고 막 우는 신용을 내는 거죠. 어린아이가.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근데 여러분, 매일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면 때로는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 엄마 아빠한테 울면서 하소연할 때 있죠. 당연히 살다 보면. 근데 매일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 아들이나 딸이 예쁠까요?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어떻게? 기쁨으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때로는 슬픔과 탄식 속에서 부르짖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는 기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일까? 그냥 얘기하듯이 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 생각하고 하고 싶은 말 정직하게 막 쏟아보면 나 귀 안 먹었어?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물론 때로는 부르짖어야죠. 그런데 한국교회 기도는 인격적인 어떤 대화라기보다는 너무 악을 쓰고 막 일사각오의 기도, 때로는 필요한데요. 계속 반복하지만 매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기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선교한 사람이에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로 키운 사람이에요. 항상 기도하니까. 그죠? 그래서 기도할 것도 많았고 왜 기도할 때 5분 10분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말이 없냐면 내 기도만 하니까 그래요. 다른 사람들 기도를 하면 기도할 시간이 계속 늘어나요. 기도가 우리 집안 울타리를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항상 기도하고 또 그렇게 감사할 것도 많고 기도할 것도 많았어요. 우리하고 바울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써놨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라. 말씀을 전하고 기도로 키우고. 그런데 기쁨으로 항상 기도해라. 나는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는가? 네, 그렇게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 한 번 더 적용해 보시면 기도할 때 이 두 가지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하지 않으니까. 근데 두 번째 하나 더 있어요. 기도했는데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는데도 왜 응답받지 못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니까. 그럼 이거 반대로 말하면 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죠. 전 정말 기도 응답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냥 하나님은 바로바로 응답 너무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기도 제목은 굉장히 시간이 걸리기도 한데 굉장히 즉각 매일매일 응답들이 있어요. 기도는 하늘 창고를 연결하는 통로 같은 거죠. 기도해라. 주시지도 않을 거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라고 하시겠어요? 성경에 써놓을 리가 없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야. 근데 기도하더라도 한 가지는 조심해야 돼. 정욕으로. 잘못된 욕심이에요. 정욕은 인간적인 세속적인 욕망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된 기도로 구하면 안 돼. 뭐 이것 기억해야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니까 복음 받아들이는 날부터 우리 전도해야 돼요.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에이, 나 오늘 예수 믿기 시작했어. 오늘 복음 들었어. 오늘 교회 처음 나온 날이야. 그날부터 선교하고 전도 가르쳐야 돼요. 나중에 믿음 좀 자라나고. 아니요. 나중에 목사님 제가 성공해서 목사님 선교 열심히 할게요. 아니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 아니잖아요. 나중에 성공해서 선교하려고 하면 영원히 못해요. 그 사람은. 첫날부터 해야 돼요. 첫날부터. 처음 예수 믿은 날부터 선교하는 거라고요. 기도로, 물질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빌립보 교회가 정답이에요.
나중에 믿음 잘하고, 믿음 어릴 때 안 한 사람은 믿음 잘하도 안 해요. 선교 안 해요. 지밖에 몰라요. 그래서예요. 성공해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는 것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이고 성공적인 인생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첫날만 하지 않았어요. 빌립보 교회는 이제까지, 지금도 했어요. 그래서 선교 후원은 하다 말다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첫날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 믿은 날부터 죽는 날까지, 끝날까지 꾸준히 쉼없이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해야죠. 지금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복음이 역동성을 상실하고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교회는 쇠퇴하고 죽어요. 생명력을 잃어요. 자꾸 교회는 교회 담장 밖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선교하고 계속해서 복음이 역동적으로 전파되는 선교 사역에 동참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의 마음이에요. 나는 모든 거 한다, 복음을 위해서. 왜? 난 동참하고 싶으니까. 나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 사역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난 동참하고 싶으니까. 6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서 이 선교 사역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이 확신의 근거가 뭐냐면 7절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 이렇게 해도 되고, 너희 마음에 내가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우면동 교회가 망하지 않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생명력 있는 복음의 공동체로 살아남는다는 그런 확신이, 그런 근거는, 확신의 근거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교회 마음속에 선교사들이 있을 때예요. 두 번째는 선교사들의 매임에 동참할 때. 파송해놓고 우리는 따뜻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선교사들은 고생하는데 모른 척하면 안 되잖아요. 선교사 자녀들은 학교도 못 가고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고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내 자식만 잘 가르치고, 그런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기대해요? 매임에 동참해야 돼요. 선교사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변호하고 확정하는, 이걸 은혜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은혜라고 말했어요. 은혜. 이거 하나님이 써주신 게 감사하다는 거잖아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써주시고, 하나님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너 그만해 하면 내가 얼른 그만둘 테니까. 하나님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난 얼른 그만둘 거라고.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마음껏 갖다 쓰라고. 네. 하나님의 일에, 선교에 동참하는 은혜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회는 안 망해요.